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22절부터 있는 말씀, 2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믿음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휴대폰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아무리 비싼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죠. 무용지물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충전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안식일이 없다 한다면 마치 방전된 핸드폰처럼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도 점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안식일을 만들었죠. 우리 안식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될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많은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 탐욕을 부리고 세상을 향한 그런 욕심이 있고 또 한편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세상을 탐욕하며 또 세상에 대한 어떤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말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왕이 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전국 일주를 한번 하고 싶다. 편안하게 안락하게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그죠? 또 뭐 음식을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음식 투어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 뭐 희귀한 것을 모으는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방방곡곡에 희귀한 것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왕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 참 좋을까요? 저는 가끔씩 옛날에 가끔씩 왕이 돼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저 집사람이 없을 때, 저희 자녀들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말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더라고요. 내가 일어나고 싶은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데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말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생활이 완전 리듬이 깨져가지고 엉망이 된 자기 자신의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살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은 정말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 봤습니다. 세상에 많은 재물도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가져보기도 하고 금은보화를 다 가져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누려보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려봤습니다. 많은 세상의 성취도 이렇게 누려보고, 그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영화를 이렇게 누려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이 고백이 있었죠. 참 헛되다. 인생이 참으로 헛되다. 모든 것을 얻어봤지만 참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일하는 사람들은 아직 갖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갖고 싶다라고 하는 탐욕이 있습니다. 또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두 가지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최근에 한강에서 멍 때리기 운동을 했다 하더라고요. 멍때리기가 뭔가요?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먼 산 바라보면서 있는 거죠.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그죠? 얼마나 업무 스트레스가 많고 압박이 크고 그랬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삶의 여유를 갖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은 것은 모든 목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너는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우리, 아주 불행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내시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확신하시고 확정하시고 난 앞으로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삶의 목적은 무엇에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세상을 향한 탐욕이에요. 세상을 향한 탐욕.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막 갖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 그거 이룰 수 없는데 막 이뤄보겠다고 막 하는 그런 탐욕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갖고 싶으면 막 나도 갖고 싶죠. 그런데 내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갖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나친 것이라고 그랬죠. 분수에 지나친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버하는 겁니다. 오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스스로도 힘든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더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소유,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탐욕에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힘들다. 세상에서 부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그런 확률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염려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가 모든 정신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그 염려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마음들은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여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씨의 씨의 결실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 염려가 얼마나 자기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주님의 가르침은 지난주 금요일 날의 말씀을 이렇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가 생각날 때면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고 그 더러운 부정한 이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그 하찮은 것들도 주님께서 기르시는데 입히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기르기 위해서 창고가 있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입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들풀들도 우리 주님께서 기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을 때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여유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더 차원 높은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셔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그 거룩한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늘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부수적인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걸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부자같이 어리석은 이란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이것들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소중하게 지금 여기는 직장, 돈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주 소중하게 생각이 되죠. 내가 벌이는 사업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더해 주시는 것이 삶의 필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목적이다. 또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목적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돈에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돈 버는 걸까? 예? 돈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돈이 목적인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사실 이것을 나의 목적이라고 두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을까?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하루에 한 번씩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이루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경계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막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알아야지 그 나라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가득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갖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 세상은 우리 저주와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나라의 저주와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세상에 어떤 희망이 사라진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죠.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최후의 모습들을 점점점 우리가 직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악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막 매장해버리고, 그렇죠? 또 전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자연 재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이 환경이 얼마나 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그런 마지막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희망을 우리가 둬야 될까요? 세상에 우리가 희망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죽음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저주의 어떤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뭔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뭔가의 계획과 희망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왜 부르셨겠습니까?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막 축복하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부흥되면서 하나님의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이루게 되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그 나라는 우리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그 것들은 사실 이제 다윗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다윗이 이 세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영역을 다 이렇게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세운 이 나라는 너무너무 강력했습니다. 아주 강대했어요. 모든 열방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영광이 참으로 모든 이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누가 이루었습니까? 이 다윗이 이루었을까요? 다윗이 이루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후대에 그 나라를 여호와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일컫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나라를 물질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 당신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더 영광스러운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몇 가지 특징이 한 시인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145편 13절. 자, 우리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니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였죠.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솔로몬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그렇게 통치하도록 했던 것이죠.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자비와 큰 능력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육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한 나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했나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내 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과 위엄이 가득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라면 그 능력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붙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바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빛이 찬란한 곳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자비와 또 은혜로우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곳에는 영광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습니다. 또 신명기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이다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나라, 의의 나라다. 그래서 어딘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광이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의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을까요? 영원할까요? 끝이 있어요. 모든 계삼이 끝이 있고요. 모든 영광이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나라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한 치 앞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영광이 끝이 없는 반면에 이 세상의 영광은 쉽게 쇠합니다. 쉽게 쇠해요. 지금 막 이렇게 부흥이 됐다 하더라도 쉽게 꺼져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꽃들이 그렇게 쇠하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영광은 쇠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국이 없듯이 이 세상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가득한데 이 세상 나라는 불의함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고 앞으로 더 이런 불의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찾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혜 있는 이란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 나라를 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을 준비한다면 사실 이 사람이 대박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대박 같은 그런 인생을 이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이란 사람들은 영원한 능력이 무한한, 그죠? 항상 희망적인 그런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이런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차 표 타고 그곳에 가야 합니다. 왜? 그것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곳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라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시대와 같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 방법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죠.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의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바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로 거듭나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러한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에 없어질 그런 나라의 육신적인 이런 시민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돌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그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참된 진리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점점점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막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 그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장성한 자가 되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심령으로 평강과 또 희락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평강이 임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평강이 임합니다. 또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영원한 곳입니다. 내가 설령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내 심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주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는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늘 구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라고 그랬죠? 의의 말씀들을 늘 들어야 됩니다. 늘 듣고 보고 그 의로운 말씀들이 내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 이건 완전히 초등학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이 막 더 큰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큰지 우리가 늘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죠? 나의 능력이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룬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나는 없고 하나님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자비가 나타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불행함과 근심이나 염려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구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참교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계시록 1장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있는 자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 요한이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이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돌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자, 28절, 29절,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기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셨던 것들을 다 맡기고 예수님께서 가셨죠.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상으로 하여금.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부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비유로서 말씀하셨죠. 달란트를 각자 이렇게 주시고 나서 이 주인이 그 집을 위해서 장사하라 라고 하고 이렇게 먼 곳을 가셨습니다. 그 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나라,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잘 섬기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들을 수행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는 것, 교회를 돌보는 일들, 성도를 돌보는 일이 작은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그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 우리 제사장들이 마치 성전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교회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우리의 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능력이 가득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눈에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이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섬기는 이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이란 사람들 절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다섯 처녀, 아주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16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악하고 게으른 이란 사람들로 드러날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시고 나서 주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악하다, 게으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한 이란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얻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가 이제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이 이룬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불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제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그 가난한 그 나라, 그 연약한 그 나라, 가련한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해야 돼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가난한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 영원한 천국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주 가련하고 또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구제를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 자 17절 18절,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주 초라한, 아주 너무너무 초라한 삶의 여유는 있어요. 소유는 아주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그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그 10년 가운데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병들고 가련하고 측은하고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빨리 그 나라를 구제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뭘로 구제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내가 아무 투자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투자 않고 마음을 투자하지 않고 소유를 투자하지 않고 그것이 금방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한 만큼 이루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더 거룩한 것이고 온전하시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죠. 의의 나라. 의의 나라를 배우기, 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우리의 소유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낙지 않은 주머니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진정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를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면서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